오늘 이사야 27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안에는 절대적인 구원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이 세지고 세상에 많은 영역을 차지했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죽음 앞에서, 삶 앞에서 무력한 존재이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힘겨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연약한 인간의 현실에 대한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구약은 노예였던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방의 강대한 세력들 사이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경험하며 더욱 소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마치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도 그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활동은 단순히 기계적인 예언, 그냥 미래의 일을 보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미래를 보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거나 돈을 버는 이들은 더더욱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예언자들에게 붙이는 예언이란 단어의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쓰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언자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언자가 미래의 일들, 앞날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냐 하면 주로 결국에 소망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이사야서 또한 주변에 새롭게 성장하는 제국들의 침략 앞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위로하고 소망의 말들을 전합니다. 우리가 쭉 앞에 봐왔었던 13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24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7장까지의 내용을 특별히 학자들이 이사야 묵시록이라는 말로 구분하더라고요. 예언의 선포인데 단순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묵시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묵시적인 성격을 띤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그래서 부릅니다. 묵시적 예언서의 특징은 단순히 현실의 원수를 넘어서 그 눈에 보이는 악인들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까지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나를 누리게 되는 모습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죠. 1절을 보면 단순히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리워야단을 물리칩니다. 리워야단은 창조의 질서에 대적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묘사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괴물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악의 거대한 본체 자체를 제압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더 이상 그 악의 조정을 받는 악의 세력이 일어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6절에서는 포도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포도원은 5장에 한번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5장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수확에 실패하는 참포도를 심고 기르려 했으나 들포도가 자라는 포도원이었고 이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전 5장과 달리 주께서 친히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기 능력으로 참포도를 맺는데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에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제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 나오는 7에서 11절은 악한 세력을 완전하게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과 회복이 이루어진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결국에 모든 쫓겨난, 결국에 자신의 땅을 잃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산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묵시적 선포에 중요한 요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단순히 미래의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될 미래의 일이지만 그 미래의 일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때 갑자기 될 일뿐만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묵시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고난과 성도들의 고통이 있지만 그 와중에 지금 천상에서는 이미 진짜 승리가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배후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로마의 치하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패배하고 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는 것 같으나 그 연약함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고난이 아무 의미 없이 고통스럽게만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과 모든 고난들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과정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을 위한 고난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삶 안에 이미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진정한 참된 하늘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고난을 넘어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의 확신과 위로를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